2023년 10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거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독은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으려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제2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옛 찬송가는 50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희용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성된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줄기가 든든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20일이 10월 16일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날씨도 주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얼렵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며 국민과 국민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들려주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말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828면 시편 37편 7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흠량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시옵고 땅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케 되어짐과 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으로 되새기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오늘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복 내려주시고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대생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로 밟는 지경을 넓혀주시되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가정에는 화목을, 우리의 일터와 생업과 기업과 산업 위에는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전쟁이 또 처처의 자연적인 재앙이 기근이 또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여러가지 많은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또 이 땅의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중보 기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환경에 연약해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환경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 믿음과 환경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사랑의 손을 흔들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항상 예배의 심선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 또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또 여러 가지 많은 감기 또 독감 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이 환절기 일교차가 심하죠. 그래서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온 유지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조심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목장 모임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교제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운영위원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더라도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젊은이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16일이 수능일인데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수험생들의 건강 그리고 모든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 자녀들을 이렇게 보낸 가정들은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남의 일처럼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군에 입대해 있는 동안은 한 번 정도는 나라의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때마다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군에 입대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군에 자녀들을 보낸 가정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노심초사하는지를 잘 알게 되죠. 여러분 군에 입대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다림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치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그런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수술날을 잡아놓고 수술날 하기를 기다리는 분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요? 여러분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또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저로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또 우리가 기다림 속에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됨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의 고난을 참으며 내일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오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기다림의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실망도 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심판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조급증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이단 사설에 빠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여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해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도록 이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구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떤 일을 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주님도 때로는 잠시 머물러 기다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바로 주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즉각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아니할까?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오늘 시간을 허용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목말라하고 안타깝게 하시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럼 기다리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나 다만 그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칼국수가 먹고 싶어요.
뭐 또 특별히 칼국수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애호박을 썰어놓고 거기에 바지락을 집어넣은 이런 칼국수를 먹고 싶어요. 여러분, 먹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칼국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래, 우리 둘째 아들이 칼국수를 먹고 싶어 하니까 저녁에는 칼국수를 끓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 것을 기대해 여러분 구하는 순간 어머니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애호박도 사오고, 또 수산물 시장에 가서 바지락도 사오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서 이 저녁에 칼국수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물론 먹고 싶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녁에 칼국수를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칼국수가 짱 하고 나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준비하셔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곧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 미래의 충격에서, 이제 세계는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며,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죠. 스마트폰 만들지도 못하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중국이 이제는 삼성에서 만드는 스마트폰과 이런 겉모습이라든지 내용적으로 볼 때 여러분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본 전자를 따라잡을 때 여러분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은 죽었다 깨도 우리나라 일본을 따라오지 못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보기 좋게 일본 전자를 여러분 잡아먹었죠. 일본의 소니 제품, 일본은 많은 어떤 반도체 회사들 여러분 다 망하고, 여러분 반도체에서 힘을 못 쓸 때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업이 일본의 반도체를 잠식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자리를 치고 오는 겁니다. 대만이 그 자리를 치고 있고, 다시 일본이 여러분 반도체 여러분 뛰어들어서 여러분 삼성을 여러분 뛰어넘을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투자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추월을 당하게 되죠.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달리기를 쉬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빠름의 시대입니다. 누가 얼마나 빠르냐, 그것이 여러분 1등을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차지하느냐, 여러분 잃어버리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 판가름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빨라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 해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줄 따라가면 좋은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빨리 가려고 그냥 막 무모하게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냥 따라가면은 그냥 모두가 빨리 갈 텐데, 이 조금 앞에 더 빨리 가려고 그럼 기다리지 못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운전이 너무나 급하죠. 여러분, 남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들은 남의 차 앞에 막 끼어들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무슨 권리이냐, 자기 운전이 탁월하게 저로 잘하는 운전이냐, 그렇게 뽐내듯 여러분 남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을 봤다고 그래요.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자판기에서 이렇게 커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0명 중에 여러분 5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명 정도는 자판기에 돈을 넣자마자
자판기 밑에 여러분 커피가 나오는 뚜껑을 열고 손으로 컵을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자판기 커피 여러분 나와서 안전하게 커피를 꺼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몇 초를 참지 못해서 돈을 넣자마자 여러분 자판기 여러분 커피가 나오는 뚜껑을 열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 아마 단적으로 한국인의 급함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적절한 여러분 이렇게 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빨라지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기다려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 낳고 금방 어른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제 어린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제가 역으로 말합니다. 아이들이 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늙는 것을 생각하라고. 여러분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빨리 크고 자기들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어떤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병, 조급증. 오늘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영끌족이 여러분 나오는 것도 이 빨리 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 30대의 직장만 감히 생각도 못하는 시대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면서 겨우 집안채장만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직장만 하는 것이 그냥 불가. 여러분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직장만 하려고 여러분 대출을 그냥 무리하게 받고 이곳저곳에 그냥 여러분 돈을 끌어다가 여러분 집을 사는데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잖아요.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여러분 이 노령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여러분 부동산도 꺾이는 순간이 올 거라고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외곽의 신도시에 무리하게 여러분 빚을 얻어 집을 장만했지만 여러분 서서히 그 외곽이 여러분 베드타운으로 바뀌고 유령도시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여러분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조급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사회적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노인들도 급해요. 얼마나 급한지. 어떤 일을 한다면 막 보라고 화부터 내고 여러분 그냥 걸음이 또 얼마나 빠른지 젊은이들과 그냥 경쟁하듯 여러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을 과시하고 건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것은 항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가운데 실패도 있었죠. 아내 사례로 인하여서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함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여러분 정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 이스마엘은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바로 그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우리가 장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낳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약속한 것은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오늘 복의 여러분 정통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이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여러분 빼앗고 형의 미움을 받고 여러분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간 인생 속에서 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큰 약속의 여러분 축복을 선물로 받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렸다면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인간적인 야비한 방법으로 안 빼앗아도 아버지의 축복을 저로 눈속임에서 여러분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약삭빠름이 오늘 그에게 큰 고난을 여러분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기다림의 삶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다가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그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참된 기다림을 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여러분 얻게 됐잖아요. 25년을 기다렸다가 여러분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우리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이끌어간 오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향하여 네가 지도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아론은 그렇게 해야 돼요.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백성들을 종용을 하고 여러분 훈계하고 백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야단을 쳤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 경거망동하냐,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냐,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우쭐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붙이 내놔봐.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경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며 춤추며 노래할 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요. 야 모세야, 뭔 소리가 들리지 않냐? 너 내려가 봐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여러분 돌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언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진노하여 두 돌판을 집어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돌판은 깨졌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경배했던 자들 가운데 3,000명이 죽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 기다렸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계명을 가지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여러분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지 못하고 오늘 우상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13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다 사용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정리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여러분 올려주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반면에 사울은 왜 버림을 받게 됩니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우로 함부로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림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는 구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이 조급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기다림의 삶이 필요한가?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다림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앞으로 막 정신없이 나아가다가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잠시 주춤하게 되죠. 잠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야 그만 앞으로 가기를 멈추고 잠시 멈추어 기도해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거침없는 그의 공생의 3년의 길을 가셨지만 때때로 주님은 멈추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장면을 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두려움을 피하여 도망가는 가운데 두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납니다.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고 아합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잠시 머물러 기다리십시오. 그냥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여러분 준비하며 여러분 기다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시행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을 준비가 되는지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며 다윗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훈련장을 기다림으로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송에 그런 노래가 있죠. 기다려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고난이 언제나 멈추어질까요? 하나님 충분히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감사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은
축복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수확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기다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다리는 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셔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어떤 때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급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급박하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은 여유가 만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쾌락을 적절히 즐기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이 좋은 세상 고리타분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여러분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고난입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끝이 좋을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여러분 끝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비를 보게 되고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얻게 되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다리는 삶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오늘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리라 구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그 기다림, 우리의 모든 바람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것인지 나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여러분 검증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붙잡은 기도라면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습니다. 2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낙심할 때 여러분 5년이 지나갈 때 그 누나에게 편지를 합니다. 누나, 나는 하나님께서 잘못 부르셨나 봐.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인도에 가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나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게.
드디어 7년 만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5년을,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일만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우리의 가정의 변화에도,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기도에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할 때 그 믿음에 아버지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와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